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6월 3일 음력 5월 초닷새 이 시간은 5월 다섯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안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인생은 하느님께서 주신 기회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하느님께서 주신 기회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또 그 공부를 마치면서 해야 할 일을 맡아서 행하기 위해서 직장을 얻습니다. 직장을 얻었을 때 기회를 얻었다고 하고 직장을 얻지 못하면 아직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하지요.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직장을 얻었지요.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소중한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받고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부지런히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느님께서는 뚜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삼일신고입니다. 삼일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셨으니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명정 삼진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성품과 목숨과 정기.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일은 그 성명정을 온전히 하여서 참된 성품과 참된 목숨과 참된 정기, 진성과 진명과 진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해 나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하여 삼일신고 진리온 말씀을 통해서 철, 지감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여 오로지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기 위해서 일의화행, 한결과 같은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얻는 것이 바로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여는 것이다 라고 하셨지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삼일신고 신운 말씀에 자성구자하라 항제 이노신이라. 이 부분은 하느님을 모시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려고 하면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머리꼴에 내려와 임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일의화행 반망즉진의 결과로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린다는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야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신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시면 우리는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리게 됩니다. 하느님의 기틀이 열린다는 것은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의 은덕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씨앗이라는 것이 우리의 성품에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하느님의 씨앗은 무엇인가? 바로 착함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씨앗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는 착함이고 기운에는 맑음이고 몸에는 후함입니다. 그 착함과 맑음과 후함이라는 하느님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 착함과 맑음과 후함은 하느님의 덕을 닮았고 하느님의 지혜를 닮았고 하느님의 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 착함과 맑음과 후함이 하느님의 씨앗이죠. 회삼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착함이 나의 본마음이요 맑음이 나의 본김이요 후함이 나의 본몸인데 아득하여 악하게 되고 탁하게 되고 박하게 되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명정이라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는 그릇을 주셨지요. 그리고 그 그릇에 하느님께서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착함과 맑음과 후함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키워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성품에 착함을 부지런히 키워서 조금도 남김없이, 조금도 악함 없이 온전히 착함으로 다 채우라는 말씀이죠. 또 우리의 목숨에 하나님의 씨앗인 맑음을 받아서 조금도 남김없이 그 맑음을 다 채워서 흐림이 조금도 없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의 정기에 하나님의 씨앗인 후함을 받아서 지극히 채워나가 조금도 박함이 없이 온전히 후함으로 채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채우게 되면 무선악 상철통, 무청탁 중철지, 무후박 하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인 착함을 찾게 되면, 착함을 가지고 우리의 심성영대, 우리의 마음을 밝히게 되면 머리꼴 신부에 하느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착하지 않으면 하느님을 모실 수가 없고 착해야 하느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착함을 지켜야 되죠. 착함을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내가 상대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또는 만물들이 나로 하여금 착하지 못하게 하죠. 악하게 만듭니다. 악하게 만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악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감입니다. 감정을 거쳐라. 감정을 거치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착함을 지켜야 되죠. 감정을 거치고 착함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착함을 넓히고 채워나가서 우리의 성품을 온전히 착함으로 가득 채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착함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 우리의 착함을 망치는 요소를 경계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그치고 착함을 지키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요소가 다가왔을 때 나를 악하게 하는 자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외면하면 내 성품의 착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내 성품의 악함을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한백원께서는 우리에게 성품의 이치는 용서하고 용납함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해서 성품의 이치대로 착함을 지켜나가야 우리는 우리의 착함을 지킬 수가 있지요.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맞서서 싸우면 우리는 우리의 성품의 착함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착함과 악함이 있죠. 착함과 악함이 있어서 이런 경우를 만나면 착하고 저런 경우를 만나면 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드는 경우를 만나면 우리는 착해집니다. 내 마음에 드는데 악한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다. 언제 내 마음이 약해집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맞추어 주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악해지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악한 마음을 만났을 때, 나의 마음이 악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의 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악하게 하는 자를 무찌르고 그것을 외면하면 내 마음의 착함을 지킬 수 있는가? 물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착함은 지키겠지만 내 성품에 더 이상 착함을 키워서 넓히지 못하겠지요. 당장 나를 악하게 하는 자를 무찌르고 외면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을 더 이상 꼴을 보지 않으면 내 마음은 더 이상 악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성품의 나머지 부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착함 이외의 나머지 부분을
착함으로 채우지 못하고 그 나머지는 악함으로 계속 남겨놓게 됩니다. 성품을 키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점점 채워나가는 것, 그것을 전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들고 공부하고 그래서 하느님의 씨앗을 구하고 하느님을 모셔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넓히고 채우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에 착함을 넓히고 채우는 것입니다. 내 성품에 더 이상 악함이 남지 않도록 넓히고 채우는 것. 그렇게 넓히고 채웠을 때 내 성품 범위, 다시 말해서 내 운명 속에 만나는 이들을 만났을 때, 내가 운명 속에 만나는 일들을 만났을 때 더 이상 나는 악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도 알 수 있게 되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부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이 나를 고통을 주지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내가 만나고 대하는 인연들이 내 성품을 두드리죠. 너는 지금 착하냐? 너는 지금 악하냐? 그렇게 성품을 두드립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것을 만나서 내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돌이켜야 되죠. 돌이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함을 돌이켜 착함으로 나아가면서 성품을 착함으로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착함으로 자꾸만 채워나가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는 길이 자꾸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점점 넓어지죠. 내 마음이 악했을 때는 하느님을 모실 수가 없고 내 마음이 착할 때는 하느님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내 성품을 온전히 착함으로만 다 채우게 되면 그때 성품이 하느님과 통하게 되죠. 그것을 성통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항상 하느님을 모시게 되죠. 그런데 마치 과거에 어떤 수도승이 주문을 외우는데 한 글자가 틀려서 그 주문을 외울 때마다 구름을 타고 가다가 그 틀린 글자만 만나면은 땅으로 툭툭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성품에 착함을 채워나가는데 착함을 지킬 때는 착함을 지키는 것만큼 하느님께서 머리꼴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모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착함을 지켜나가다가 어느 부분에 가서 악함을 딱 만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성품에 착함을 온전히 채우지 못해서 악함이 남겨져 있을 때 악함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는 자리에서 지옥으로 툭 떨어지죠. 마음이 괴로움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게 되는 것은 마음의 착함을 지킬 때인데 마음의 착함을 지키지 못해서 악함으로 떨어지게 되면 동시에 우리 머리꼴에도 하느님을 모시지 못하고 하느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자성구자하라 항제인후신이라.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머리꼴에 내려와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께서 삼신구 진리운을 통해서 밝은 이는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여 일의 화행 반망적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기 위해서 오로지 한결같은 뜻으로 변화되어 나간다. 무엇으로 변화되어 나가겠습니까? 악함에서 착함으로 돌이켜 나가고 또 흐림에서 맑음으로 돌이켜 나가고 박함에서 후함으로 돌이켜 나가는 그 변화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기틀이 열리게 되면 참된 성품을 이루게 되고 참된 목숨을 이루게 되고 참된 정기를 이루어서 무선악 상철통 착함도 악함도 없는 경지에 이르러서 으뜸 밝은 이가 통하게 되죠. 하느님과 통하게 됩니다. 하느님과 통하게 되면 하느님과 덕을 합하여 부족함이 없다, 어긋남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 다음 밝은 이는 맑음도 흐림도 없어서 온전히 맑으니 하느님과 지혜가 통하게 되죠. 하느님의 지혜를 온전히 받들게 되기 때문에 다하라 미혹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과 지혜를 합하여 온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하라 미혹함이 없다, 이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또
아랫발근이는 후함도 박함도 없으니 온전히 잘 보존하여 이지러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들어서 하느님의 힘과 온전한 정기를 받들어서 참된 정기를 받들어서 그 참된 정기가 조금도 어긋남이 없으니 하느님의 힘을 온전히 다 받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의 힘을 온전히 다 받게 되니 지극히 유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된 성품과 참된 목숨과 참된 정기를 받들게 되면 하느님과 덕을 합하게 되고 하느님과 지혜를 합하게 되고 하느님과 힘을 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착함을 지켜서 심성영대를 밝히면 하느님을 모실 수 있게 되고 하느님을 모시는 것만큼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일신고 신운을 통해서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니 자성구자하라 항지이노 신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마음은 악하게 가지면서 입으로만 하느님을 찾고 입으로만 경을 모시면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까? 모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모시려거든 자성구자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야 된다. 착함과 맑음과 후함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감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즉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삼일신고 독법을 말씀해 주신 마이극지사께서 삼일신고 독법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죠. 삼일신고를 모시면 지극하게 모셔서 3만 번에 이르면 이러이러한 공효가 있고 또 7만 번에 이르면 이러이러한 공효가 있고 질병이 침노하지 못하고 새 짐승이 순종하고 총칼을 능히 피하고 등등 여러 가지 삼일신고를 모셨을 때의 공효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만일 입으로만 모시고 마음은 어긋나 사특하여 다시 말해서 악한 마음으로 모시게 된다면 재앙이 곧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자마자 바로 재앙을 받게 된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그렇게 재앙을 받게 되면 괴롭고 어두운 누리에 떨어져서 다시는 빠져나올 방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들었는데 그 말씀을 받들고서도 착함을 지키지 못한다면 빠져나올 방도가 있을까요? 빠져나올 방도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말씀으로 지키고 행하여 오로지 착함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받들고서도 악함을 행하게 된다면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씨앗은 마음에는 착함이고 기운에는 맑음이고 몸에는 후함입니다. 그렇게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하니 그 정성이 바로 감정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여 마음의 착함을 지키고 기운의 맑음을 지키고 몸의 후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감조식 금촉을 힘써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착함과 맑음과 후함을 지키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그렇게 착함과 맑음과 후함으로 우리의 심성 영대를 밝혀서 머리꼴에 임하시는 하느님을 모심으로써 머리꼴 신부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기틀이 열리고 하느님의 기틀이 열려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 행할 수가 있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 행할 수가 있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이는 이유요. 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일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인생을 왜 부여받았는지 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그것을 똑바로 알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놓치지 말고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그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서 넓히고 채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일신고 진리의 말씀에 이는 전지요
물은 편지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품과 목숨과 정기요.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온전히 채워나가는 것은 사람이고 그것을 채우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만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삶의신구 진리온 말씀 속에 또한 철과 중을 말씀하셨습니다. 발근이와 중생, 무사람을 말씀하셨는데 그 발근이가 또한 사람이고 무사람이 만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만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길로 나갈 것인가 중생의 길로 나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사람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지감조식 금촉을 힘써 행해서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모시는 길을 열어나가 발대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들어 살아가는 길을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성명정을 온전히 채워나가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성통공헌에 이룰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